예,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43편 우리 1,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3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예, 우리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우리 2권 7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내용, 인간으로서는 도덕법을 지킬 수 없음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분명히 보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맥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말씀의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이제 실제적인 방편으로 좀 이제 들어갔다, 방법적인 측면에 우리가 들어왔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율법을 제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제대로 사용하는 1번은 무엇이냐? 율법은 우리 죄를 들춰내요. 근데 그 죄를 들춰낸다는 것이 말이 좋아 들춰내는 거지, 사실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 율법이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유익이란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한번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 읽어보시면 시작. 그러나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사함을 구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덕법으로 교훈받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더 변명의 여지가 없도록 만드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네, 정확하게 잘 우리서 이렇게 지침을 주고 있죠. 그렇게 만드는지를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걸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걸 좀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세 번째 문단. 여기서 율법의 연약함이 열실히 드러난다. 이 뒤부터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 세 줄만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없으니 우리는 생명의 약속에서 제외되고 저주의 나락으로 다시 떨어지고 말기 때문이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복 주겠다. 조건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린 약속에서 제외되고 계속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린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알라고 말한다는 거죠. 왜요? 그때 우리가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거기서 네 번째 줄만 좀 더 내려가시면, 그러므로 결국 한 가지, 밑에서 위로 네 번째 줄 중간에, 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결국 한 가지 현실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 곧 그 약속들의 아름다움에서 자기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더 잘 알게 되고 구원의 소망이 끊어져 버린 상태에서 스스로 확실한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예, 마지막에 그래서 보면은 이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마지막에 율법으로는 오로지 절박한 죽음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4절이랑 이어지는데, 4절에서 그래서 말하죠. 예, 율법의 약속의 그럼 의가 뭐냐? 이건 어떤 의미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4절은 그냥 설명으로 좀 지나갈게요. 우리가 이 율법으로는 오로지 절박한 죽음만 깨닫게 됐을 때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오죠? 어떤 게 옵니까? 맨날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셨구나 라는 것. 그럼 그걸 좀 정리하면 뭐죠? 이 율법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임을 절실히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을 할수록, 우리는 율법을 접할수록 들었던 복음이 진짜 나에게 진짜구나를 내가 안에 진짜 내 마음으로 찾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율법이 날 절망 가운데 빠뜨리면 내가 그때 복음을 찾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계명의 능력입니다. 이건 머리로 알면 절대 안 되죠. 머리로 알면 그건 뭔 내용인지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이건 계명이 주는 능력, 계명이라는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초등교사, 그리스도께로 계속 인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 때문에 오셨고 우리의 절망 때문에 오셨고, 근데 그 절망을 머리로 아는 것을 붙잡는 건 그냥 평소에 사실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 다해 힘을 다해 진짜 이것만이 나에게 복음으로 붙잡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선 율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나아갈 때 여기서 뭘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부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살렸다는 그 감격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우리가 그 가운데 결심과 어떤 초자연적인 은혜가 작용이 돼가지고 계명을 한두 가지씩 지켜야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저하게 적을 수 있어요. 뭐보다요?
그냥 자기가 자기 힘으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보다. 우리 이 구분을 잘 줘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자기 힘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훨씬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걸어가면 훨씬 객관적으로 보기에 도덕적으로 객관적으로 보기에 뭐 겉모습으로 형편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한 가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린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한 가지 맛보는 게 우리에게 반드시 이 세상에서 필요합니다. 100가지 지키는 것보다요 그 한 가지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100가지는 다 무익하거든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 이걸 요즘 읽으면서 정리했는데 왜 100가지를 지켜도 그건 완전 무익하고 오히려 더 절망적인 것밖에 안 되냐면 100가지 지키는 주체가 뭐냐면 그건 내가 지킨다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완전한 의를 요구하신다고요. 그럼 100가지가 아니라 철저히 다 지켜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613가지 그리고 그걸 세밀하면 더 들어가는데 612가지 그래 다 지킬 수 있어도 세밀하게 들어갔을 때 못 지킨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열심히 이렇게 진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야 율법을 지킬 수 있는데 한번 유대인 말씀드렸죠. 유대인이 금요일날 어떻게 일을 바꾸고 지금도 그 주의를 지키고자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 불러가지고 불 꺼달라 이렇게까지 온 방향을 했는데 하나님이 딱 가가지고 땡 전혀 상관없어 허투루 했어 라고 하는 거 들으면 이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용없음을 넘어서서 죄악이 되죠. 그 사람은 반드시 일을 갈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욕할 거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율법을 10개 100개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키게 되는 것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그걸 맛봐야 됩니까? 그건 뭘 바라는 거예요? 그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라도 지키게 하셨다라는 건 지키게 하는 것만으로도 유익이 있긴 한데요. 이게 이 의의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 내 안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지식 가운데 율법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의 보증이 됩니다. 증거예요. 뭐 어떤 증거냐면 예수님이 나의 의되십니다 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나는 예수님이 지키게 한 것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키게 한 것밖에 없는데 했을 때 그거 안에 중심은 예수님만 의지했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 언약 안에 율법의 약속엔 뭐가 있냐면 그 약속 가운데 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온 자들에게 그 의로만 볼 거야. 그 사람이 어떠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열매 있어? 있네. 보증이 있네. 너 내 약속대로 걸었다. 라고 딱 이렇게 그렇게 심판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100가지, 200가지 지키는데 난 한 가지를 맛봤어요. 한 가지만 이게 아니라 한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와, 내 안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의로 여기고 있구나 라는 내 분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단지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이 원리를 우리 정확히 담아두고 이걸 맛보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원리를 담아두고 해나가는 건 똑같아요. 순종에 열심 있게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교도들을 일각에서 잘못 보면은 우리 남자모임 때도 말했지만 알미니안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우린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칼빈이 했던 것처럼 철저히 선행된 지식이 필요했죠. 철저히 무력하고 우리 안 되고 율법 못 지키는데 하나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맛보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바란다는 것을 내 삶 가운데 그게 보증돼 있다는 걸 맛보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충성을 다하는 와중에 내가 안 된다는 걸 볼 때마다 우리 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서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간 지식, 십자가 앞에 나아간 지식 이걸 계속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한 번 딱 맛봤을 때 우리 그 가운데 보장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계속해서 온 힘을 다해서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걸 칼빈이 너무나 탁월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불완전한 순종을 사용하신다 라고 여기서 정리해놨더라고요. 너무 정리 진짜 탁월한 정리인데 우리 433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곧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 여기부터 세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잘 읽어보세요. 여기 밑줄 그어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자란 것을 채우셔서 그 순종을 완전하게 해주셔서 마치 우리가 그 조건을 이루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약속들을 받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다. 아멘. 이거 아멘이 완전히 이거 아멘이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이렇게 철저하게 해나가는데 그 전에 동기와 이 방향을 잘 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그래서 칼빈이 여기서 어떻게 마무리 짓냐면 이 문제는 3권 11장 1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이 각주에 적혀있는 내용이었는데 3장에 가서 3권에 다시 읽을 거야.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그 전에 다뤄야 될 내용 또 있어. 이거 너무 이 방향이 맞는데 바로 다뤄야 될 내용 첫 번째 오류가 몇 가지 있다는 거죠. 제일 큰 오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5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지키게 해서 뭐 한다고 지금 여기서 말했어요? 율법의 약속들을 받아 누리게 하셨어요. 마치 지키게 하셨어. 근데 마치 그 조건을 우리가 이루기로 한 것처럼 이 오류가 계속 발생돼요. 그러니까 먼저 지식으로 정확히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 우리가 지킨 거 아니야. 지켰다면 우리 어거스틴이 말했나요?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라도 나왔다면 이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확히 해놓는 게 5절이에요. 다시 한번 이건 정확히 한번 다뤄야 돼. 육체 가지고 있는 이상 절대 불가능이야. 율법을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는 것. 오늘 이제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기록한 이 먼저 다뤄야 될 이제 오류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앞에서 내가 불가능하지 이 앞에서 이 오류들을 먼저 이 오류를 말했던 히에로니무스 나오는데 이 사람을 쳐보니까 제롬이랑 교부예요. 제롬은 제가 많이 들어봤었거든요. 아무튼 이름이 동일하게 다르게 불리는데 교부입니다. 4대 교부로 불리더라고요. 쳐보니까 그러니까 암브로시우스라는 교부랑 우리가 아는 이 사람은 좀 애매했는데 그레고리우스 이 사람은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거스틴도 라틴 4대 교부 중에 하나로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인물이에요. 제롬. 근데 이 인물이 잘 냈단 거냐? 그래서 찾아가다 보니까 GM이 적어놨더라고요. 차라리 바른 사상을 논의하는 게 낫다. 잘못됐다는 거죠.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근데 어떻게 말했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닌 것을 자꾸 여지를 두려고 했다는 거. 우리 편. 근데 그걸 두면은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하나님이 일하셨을 때 그걸 내가 했다고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무튼 심각한 오류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첫 번째 문단에 10번째 줄 정도인가요? 내가 불가능하다 거기서 2줄 밑인데 아무리 먼 과거에까지 찾으셨어요? 위에서부터 아무리 거기서부터 한 5줄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아무리 먼 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사망의 몸을 지닌 성도들 가운데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목표에 도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단언한다. 더 나아가서 육체의 정욕이라는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도 단언할 수 있다. 단언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육체의 질병에 다 걸려 있고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모든 사람 안에 있고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게 안 돼요. 누구도 어떤 계명도 좀 지켜 보이는 모습이 있을지 몰라도 그 지키는 동기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 다해 뜻을 다해 목숨 다해 힘 다해 사랑해서 나온 거 아니라는 거죠. 자기 어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 뭐 해주시겠지 뭐 이게 분명히 껴들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엔 불가능이다. 이거 철저히 인정해야 된다. 라고 지금 칼빈은 말씀의 근거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본문이 등장해요. 오늘 본문은 따로 안 다루고 여기 읽으면서 지나갈 텐데요. 두 번째 문단 2점에서 4줄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점에 대해서는 성경에 명백한 증언들이 얼마든지 있다. 솔로몬은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씀하며 다윗은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말씀한다. 네, 여기까지요. 시적이라고 했는데 잘 읽으시네요. 제가 왜 시적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여기서 성경을 말하면서 이제 이 말하는 내용들이 뭡니까? 전혀 불가능이라는 거죠. 오늘 같은 말씀,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은 2절이 적혀있지만 1절로 읽은 게 뭐냐면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1절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실래요? 본문 보면 이 시인이 간구하죠.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해주세요. 간구한 이유가 뭡니까? 안 된다. 야, 안 된다. 우린 간구해야 돼요. 매번 하나님이 간구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 수단이 아니었으면 하나님만 의지 안 하기 때문에 이거 증명됐잖아요. 자유 주고 선악과 냈다더니 하나님 의지 결국 안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인간 안에 있기 때문에 가정 우리가 오전에도 봤지만 더 친밀한 권속 하나님의 권속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구속사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이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이 가정되게 하나님의 그 권속되게 만드신 과정 그 우리가 머리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되는데 좁은 의미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게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로만 계명을 지키는 그것들을 맛보게 하셨다. 그 의를 맛보게 하셨다. 근데 그걸 맛보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내 편에선 불가능. 이거 선 안 그어놓으면 나중에 가서 딴말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딴말 하잖아요. 저 처음에는 나 진짜 이렇게 할게 해놓고 딱 얻어놓으면 근데 단적인 예로 그 뉴스에 봤던 게 생각났는데
로또 같은 우리나라에도 로또 있지만 다른 데도 복권 있을 때 내가 이거 하면은 무조건 너만 줄게 너한테 하는 거야 그래서 돈을 빌려줘 했는데 딱 이러지고 나선 그거 아닌데 뭔 말인지 아세요? 딱 얻고 나서 근데 그 당시에 봤으면 그 전에 그 말이 가짜였냐 진짜였을 때 진짜였을 거라는 거죠. 진짜였어요. 근데 얻고 나니까 이거 좀 내 거네 이런 게 사람 안에 있는 쓴뿌리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영적으로도 계속 적용된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근데 은혜만으로 된 건 아닌 것 이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걸 부수기 위해서 말씀으로 새겨야 돼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이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그런 말을 해놓는 거예요. 선한 게 나왔어? 그냥 이렇게 새겨놔. 우리에게 전혀 나온 거 아니야. 하나님께 나온 거야. 근데 죄성은 그걸 거부할지 몰라도 받아들이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잘 그걸 새겨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가르치는 거죠. 그것을 가르치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펠라기오스주의가 또 등장해요. 이 사람들이 또 오류 중요한 오류 하나 두는데 그 오류가 뭐냐? 지금 이 펠라기오스가 지금 어떤 오류인가를 제가 찾아봤더니 적어놓은 게 이 오류가 어떤 오류인 거냐면 교묘한 궤변을 하는 게 뭐냐면 두 번째 줄에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행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 그건 모독하는 거다라고 펠라기오스 주의자들이 말했던 건 뭐냐면 규칙대로 살려는 거가 안 되는데 계속 우리가 구하라고 했잖아요. 철저하게 순종하라 했잖아요. 근데 이건 동의해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 펠라기오스주의자도 다 지키는 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한다는 거죠. 왜 다 지키는 건 안 되는데 그걸 계속 추구하는 거냐? 그렇게 추구하지 마. 어떤 이상한 오류가 등장한 거예요. 못하니까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가게 하는. 그러니까 하지 마려고 가게 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이다. 왜요? 우린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다 지켜지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추구하는 거지. 그 약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지는 그 복락을 내가 맛보는 걸 추구하는 거지. 나 다 지키는 거 추구하는 거 아니야. 근데 교묘한 자들이 나타나서 이게 완전 이해도 못하는 제대로 된 원리도 이해 못하고 우린 이걸 분명히 못 지킨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데 분명히 와가지고 왜 너희들 다 지킬 수 있듯이 살아? 못 지키는 거야? 라고 실제 청교도들한테 그랬거든요. 청교도들을 뭐라고 했다고요? 엄격한 율법주의자. 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펠라기오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떻게 다 지켜? 막 이런 식으로 막 이게 너는 하나님 하지 못하는 거 하게 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야. 이런 식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웃긴 사람들이 웃긴 짬뽕들의 공격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내려가서 마지막 문단 한번 읽어보시면요. 마지막 문단 아우구스티누스가 해놓은 말을 딱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아우구스티누스는 육체 가운데 있을 동안에는 우리는 결코 마땅히 사랑해야 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매우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사랑은 지식에 뒤따르는 것이므로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전하게 알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땅 위에서 방황하는 동안 우리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밖에는 알지 못하므로 우리의 사랑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네,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걸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건 지식에 뒤따른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가 나왔죠. 지식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알아가려고 노력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말씀 안 본다? 이거는 방법 자체도 잘못됐고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주일날 말씀 교제를 한 주간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살았어요? 이건 다른 이편의 어떤 질문인 거냐면 하나님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들을 향해 나아가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와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다해 사랑하는데 그걸 말씀 묵상 안 했어요? 근데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탈해 버렸습니다. 왜 이탈했는지 그래도 돌아보는 측면이 그자 가운데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생각 안 했다? 그건 인정해야 돼요. 나 하나님 사랑 안 했다고. 사랑한다고 말만 해도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알아가야 사랑할 수 있는데 그 알아가도록 주신 방편을 안 사용한 건 사랑하는데 온 힘 안 쏟았다는 거예요. 그럼 인정하는 게 은혜의 방편입니다. 인정하고 어떻게 했어요? 은혜 인정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은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편이죠. 은혜를 구하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말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뒤따르는 또 하나의 복된 게 나오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완전한 지식을 갖지 못한다. 이거 한번 우리가 본문으로도 우리 주일 개념 정리 때 한번 언급했던 구절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완전하게 알 수 없어요. 희미하게밖에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말하는 건 뭐예요? 희미하게밖에 알지 못하는 그 지식을 얻었을 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게 됐는지를 맛본 자들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 지식이 진짜 하나님 너무 위대하시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만을 보아로 여기는 걸 맛보게 된다고요. 근데 그게 진짜 지극히 작은 진짜 희미한 거라는 거예요. 이 이치를 제대로 깨달으면 뭐 하게 됩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 알게 그냥 갈급해지는 건 따라오는 수순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다만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온전한 지식을 계속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맛보는 순간 온전한 지식이 언제 와요? 천국에 온다는 걸 지금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맛보는 만큼 이것도 놀라운데 천국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왔을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고? 어떻게 더 사랑하게 돼? 근데 사랑하게 된다는 게 우선 믿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게 소망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정말 나그네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오게 된다라는 것들 우리가 정확히 알면 되겠습니다.